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의 사건의 서막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삶, 끝까지 사랑하는 삶,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극치죠. 다른 관점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자기의 계산을 실천했던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때로는 원수를 갚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하여서 미울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 닮은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배신자를 책출하려 하지 않았고 벌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배반할 마음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다 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없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면 주여 누구이까 물을 때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당시의 잔치자리 가운데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주인공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유다를 지목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잔치 자리로 들어가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유다의 눈을 바라보며 적신 떡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기회가 없어서가라기보다는 주님이 내미신 마지막 손길도 뿌리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떡을 건네십니다.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적으로 치우친 너희의 마음들을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기도의 감동으로, 이웃의 겉면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느냐 아니면 떡만 챙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돌아오는 시간이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떠나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아들이고 즉시 나갑니다. 밤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밤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을 등진 유다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등지어 살고 있습니까? 유다는 돈이 예수님보다 컸고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 제자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빛이 아니라 방황하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슴 아픈 배신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신자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존귀한 아들이다, 존귀한 딸이다 하면서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유다야 돌아오라 라면서 적셔주셨지만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고 이거는 이거고 하면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팔로 가는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마저도 후회하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목숨을 끊는 어두움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길은 영원한 방황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두움의 방황을 끝내고 주의 곁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더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길을 떠나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부르짖는 그것이 부흥이고 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